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성경은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호세아서 1장 2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들, 다시 말하면 정통과 이단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이 뭐냐?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또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인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책이다. 그리고 인간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고 행복을, 축복을, 권능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인간이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심령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지정의, 의는 제가 여기서 잠깐 빼고 지정영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과 인간 속에 들어있는 영, 이건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이 마음, 심성, 심정이라고 말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엄청 중요한 말씀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지난 한 주간 동안 강팍해져 있어가지고 힘들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오늘은 이 마음을 중심, 도대체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서두에 이런 말씀으로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들은 그런 그 내용들을 많이 접하지를 못하는데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가 보다가 누구를 봤느냐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죠. 아직은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죠.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트럼프가 아직 대통령 당선 수락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미국은 앞으로 2배의 경제가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보다도 2배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온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연설을 했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이 잘 된다는데 뭐 당신이 깜짝 놀랄 게 뭐가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어떤 그 예언으로 아니면은 뭐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틀릴 확률이 많지만 그러나 제가 그 말을 굉장히 무섭게 받아들인 것은 뭐냐면 앞으로 미국이 강대한 나라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또한 또 이면적으로 다른 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러시아의 푸틴과 굉장히 친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틴을 굉장히 띄워주면서 푸틴과 굉장히 사이를 좀 가깝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는 지금 엄청난 국가의 그 뭐라 그럴까요? 푸틴의 그 어떤 고집, 추진력에 의해서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지금 성장하려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다시 말하면 트럼프와 푸틴이 굉장히 사이가 가까워진다. 제 생각으로서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노릇입니다. 이게 만약에 트럼프와 푸틴이
우리가 힘 있는 우리가 세계의 평화를 한번 유지해보자 라고 서로 의견을 맞춘다면 이게 7년 대환란의 평화조약이 될 가능성도 많겠다라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서 아주 주의해서 바라봐야 할 문제. 러시아가 강력해진다거나 미국이 강력해진다라는 것은 그렇게 전 세계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이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은 지난 8년 동안 오바마가 친이슬람,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책으로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혼란이 지금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친기독교 정책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대통령 선거전을 하면서 나는 친기독교적이다. 나는 기독교로 이 미국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왜 그게 두려움이 되느냐? 이게 단독 강력한 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음녀의 주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주권은 이미 러시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그러니까 첫째는 트럼프, 둘째는 푸틴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랍비들의 말이 저를 굉장히 두렵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지금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니까 굉장히 호응을 합니다. 이야, 트럼프 당선돼서 너무 좋다. 왜? 트럼프가 굉장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친이스라엘파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후원을 이스라엘에게 할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랍비, 이스라엘의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교 총회겠죠. 우리로 말하면 유대 총회의 전국의 총회가 하나가 있다면 그 총회의 총회장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말이 굉장히 두려워요. 앞으로 우리가 제3성전을 세울 때 우리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세 개의 힘을 빌려서 이 성전을 세우게 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세 개의 힘이 누구예요? 미국, 소련, 중국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당시에 어쩌면 제 말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루어질 확률은 10%, 15% 정도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거의 흘러가면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그냥 귀너머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이 강대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련이 강대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두 강대국을 그 두 강대국의 덕을 좀 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인간의 심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을 제가 왜 했느냐면 호세아가 어떠한 선지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말씀하셨듯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 다시 말하면 창녀를 데려다가 네 아내를 삼으라.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절대로 음란한 아내를 얻지 말라고 합니다. 결혼해서 이혼한 여자들에게도 장가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너무 거룩한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설령 정말로 여자에게 다시 장가를 들 때에 그 여자가 사별했으면 괜찮아요. 사별했으면 남편이 죽었으면 그 여자와 그 종들은 결혼해도 괜찮지만 이혼한 여자들에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전력이 있는 여자들에게는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처녀나 사별한 여자에게는 장가를 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가서 창녀를 데려다가 네 아내를 맞이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과 영의 교제 5번째에서 제가 그 비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내가 창녀에게 장가들라고 했다. 이삭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서로 반목을 해가지고 싸워서 21년 동안 아버지 이삭은 그 둘째 아들 얼굴을 보지도 못했어. 야곱은 그 아들들이 살인자가 됐어. 어마어마한 동네 세겜 족속들을 완전히 다 몰살시켜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살인자가 됐어. 야곱은 그 결과를 듣고 너희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큰아들과 그 뭐 밑에 서너 명의 아들들에게 너희가 나와 내 가문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 존재. 이렇게 그 가정과 가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 도대체 야곱이 아담은 그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제가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집에 아주 엄청난 분란이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아주 정신이 다 없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 하나님 기르신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 지키신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다른 목사님들의 가정은 이렇게 그냥 잘 돼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잘 되고 딸이 이렇게 잘 되고 아들과 딸들이 이렇게 서로 화목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앞에 복을 받은 그런 가정이라고 이렇게 죽게 세울 만큼 자랑할 만큼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 가정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주시는 응답은 아니지만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줬어요. 자,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중요성이 뭘까요? 첫 번째, 인간의 마음. 인간에게 마음이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우리 머리를 여기 옆에서 이렇게 딱 보면 앞에서 보면 게 아니고 옆에서 이렇게 딱 보면 머리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죠. 이렇게 생겼다 그러죠. 이제 여기가 눈이 있겠죠. 여기가 뇌입니다. 이게 뇌. 여기가 뒤쪽이겠죠. 여기가 이제 눈이고. 그러겠죠. 그러면 마음이 여기가 있다고 그래요. 의사들은.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이 마음이 움직일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아주 그냥 힘든 일을 생각하고 그러면 이쪽 부분이 굉장히 활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쪽 부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마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쨌든지 마음은 어떤 추상적인 모습이고 물질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렇다고 해도 저희들이 뭐 반대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자 어떠한 모습에서 보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모양은 뭐냐면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형상은 쉽게 말하면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는데 이 세 분이 이제 삼위일체를 이루시고 있는데 그 형상이 뭐냐면 성부는 거룩입니다. 성자는 말씀이고 지식입니다. 성령은 뭐냐면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이러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좀 차리고 정신 좀 차리세요. 그래서 성부는 인간에게 그 형상을 주실 때 마음으로 그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성자는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말 언어를 주셨습니다. 성령은 힘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행동을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형상입니다. 이것은 모양입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기 때문에 마음은 누가 주셨냐면 성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뭘로? 거룩함으로. 거룩함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것을 우리는 심이라고 그러죠. 이건 언이라고 그러죠. 마음이죠. 마음, 심, 언. 그 다음에 이건 행동이죠. 언행심.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언행심. 이렇게 말하죠. 언행심. 인간의 언행심이다. 그러죠. 말씀 언자죠. 말씀 언자. 이거 마음심자. 그래서 인간은 말과 행동과 마음이 있다라고 언행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간의 모양이 형상이 이 중에 최고의 중심이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중심입니다. 왜? 얼른 봐도 성부 하나님께서 최고가 되니까 그러겠죠. 이만큼 인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인간 구성의 핵심입니다. 가장 기준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뭘 여기에서 지금 반론적으로 드리려고 하냐면 사단도 인간의 마음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단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공격할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인간이다라고. 그래서 그 인간을 공격하는데 인간의 그냥 가서 그냥 뒤통수 한 대 때리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지식이 좀 부족하지만 인간보다는 최고의 더 강력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죄로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을 했느냐 하면 바로 마음을 공격한 것입니다. 마음을 공격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네 마음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공략을 해서 이 마음을 무엇로 바꿔버렸느냐 하면 죄로 바꾸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죄로 바꿨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은 이제는 원래는 거룩해서 하나님을 닮아 있어야 되는데 이 인간의 마음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거룩함들을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대신에 죄를 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인간은 오로지 무엇만을 생각한다? 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죄입니다. 철저하게 죄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이웃을 사랑하고 뭘 해도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선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단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공격할 때 이 죄를 가지고 인간을 공격해 가는데 이 마음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마음이 성부 하나님의 자리거든요. 성부 하나님의 자리고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말보다는 행동보다는 마음을 점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점령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단도 능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점령을 했고 점령을 당한 인간은 사단이 점령한 이 죄에 의해서 결코 단 한 번도 단 1%도 아니면 단 1초도 벗어나 보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그 형상, 성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인간의 마음은 원래의 기능은 뭐겠느냐 이 말이에요. 원래 인간의 마음의 기능이 뭐겠느냐? 뭐였어요? 원래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범죄 이전입니다.
범죄 이전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성품을, 거룩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마음으로 줬기 때문에 범죄 이전의 인간의 마음은 오직 뭐요? 거룩이었습니다. 성결이었습니다. 청결이었습니다. 사랑 이렇게 해도 자우지간 좋은 말은 여기다 다 갖다 못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인간은 결코 죄가 없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이 마음이 무엇이었느냐면 이 마음이 원래의 마음이었죠. 이 마음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3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이 마음에만 3대 축복을 주었습니다. 3대 축복이 뭘까요? 너무나도 잘 아시죠. 맨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뭘까요?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 다음에 너희가 충만한 이 세상에 번성하라. 충만하여 번성하라 이 말입니다. 원래의 인간 마음의 원래의 기능은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세상을 정복해야 되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세상에 충만하게 퍼뜨려서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가진 원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죄된 기능은 뭘까요? 이제 이 원래의 이러한 3대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충만하고 세상에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할 인간들에게 사단이 이 인간들의 마음에 뭘 심었다? 죄를 심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죄된 마음이 뭘까요? 이제는 완전히 인간의 죄의 마음이 돼버렸죠. 죄의 마음이 마음으로 변했죠. 변하기보다는 전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죄된 마음은 뭘까요? 죄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아니면 그 사전적으로 보면 이것을 사단 7정이라고 그러는데 사단은 좋은 마음은 사단이라고 그래요. 인의의 이렇게 말하죠. 수호지심, 측은지심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무슨 지심 하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사단은 그냥 놔두고 7정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 죄의 마음은 이 7정이라고 하는 이 감정, 이 7정이라고 하는 감정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7정이 뭘까요? 이 7정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락이라고 그러던데 때로는 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희노의 구, 그 다음에 애오욕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사전에서 이 7가지 감정이 희는 뭐예요? 기쁨이죠. 그래서 희락이라고 말하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는 뭐예요? 분노하는 것입니다.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애는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락은 즐거움이죠. 즐거움인데, 기쁨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구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구는 뭐냐면 근심이나 걱정입니다. 근심이나 걱정을 구라고 그럽니다. 애는 여기에서 똑같은 애인데 이거는 사랑입니다. 오는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었지? 예. 미움, 증오할 때 하는 것이죠. 미움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욕은 뭔가 우리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7가지 감정입니다. 7가지 감정이죠. 이 7가지 감정에서 결코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이 7가지 감정 속에 갇혀서 삽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원래는 거룩해서 모든 사람을 거룩하고 성결하고 청결한 그 모습으로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인간의 이 마음속에 이 7가지 감정의 죄의 씨를 뿌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7가지 감정에서 인간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이 중심이에요. 내 마음이 안 맞으면, 내 기분이 나쁘면 서로 상대방을 두들겨 패야 되고 심지어는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감정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런 말을 제가 다음에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몇 장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께서 밭의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보화와 진주를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 내 재산을, 내 재산이 아니라 너의 재산, 내 재산을 다 팔아라. 내 재산을 다 팔아라. 이 재산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거의 모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너의 재산을 다 팔아라라고 했을 때 이 너의 재산이 이것인 줄을 몰라요. 이것인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전부 다 믿음대로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전부 다 이 7가지 감정 속에 묻혀버릴 때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마태복음 3장에 말하는 사도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독사는 뭐요? 그냥 안 건들면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요. 옆에 지나가도 물지 않아요. 독사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가 편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독사를 어떻게 해요? 한번 건드려 보세요. 어떻게 되나? 건드리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완전히 고개를 고추 세우고 그 독립발을 그냥 번쩍거리면서 상대방이 틈만 있으면 가서 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물린 상대방은 같이 죽는 거예요. 독이 퍼져서 죽죠. 이게 뭐예요? 인간의 감정이에요. 인간 너의 재산이에요. 이것이 바로 독사의 독이에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서로가 좋으니까 서로 사랑한 것 같고 서로가 그냥 우애가 있는 것 같고 서로가 같은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서로가 그냥 간이라도 쓸개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난리법석을 부리고 서로 사랑한다 얼굴을 부비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한순간에 감정이 나빠지면 완전히 얼굴을 붉히고 너 죽고 나 살자야.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다 팔지를 못해. 어느 순간에 기쁨이나 분노, 슬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이러한 습성을 가지는 존재들이 죄된 기능, 죄된 마음의 기능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한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올 자가 적다. 근데 이것이 이러한 죄된 기능의 인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라요. 세상에 능력 있고 힘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그 모든 설교들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인간의 노력을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인간의 노력.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대속을, 구원함을 얻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원수라도 사랑해야 된다. 아무리 수천 번, 수골만 번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들어도 전혀 무가치합니다. 절대로 이 인간의 죄된 기능, 이걸 저는 죄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죄의 기능 7 감정을 송두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내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놓지 않으면 절대로 이러한 7가지의 감정 속에서 때로는 즐겁고 기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원수같이 여기는 분노와 근심과 걱정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무리 성도들에게 그냥 막 강조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도 성도들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엊그저께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어떤 전도하시는 분이 오셔서 참 부럽기는 해요. 그렇게 전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과 그 힘이 굉장히 부럽기는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영적인 설교라고 어떤 목사님을 소개를 해주셔서 그 목사님의 그 설교 한 편을 한번 들어보려고 이렇게 찾아서 들어봤어요.
뭘 강조를 해? 인간의 노력을 강조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되고 사단을 이겨내야 된다. 네, 그 믿음이 뭐예요? 전부 다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들어보면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뭐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집주인을 결박을 했다. 내가 집주인을 결박을 했어. 그 결박한 것이 뭐 나중에 예수님께서 뭘로 오십니까? 세상에 요한복음 16장에 뭘로 나타나신 줄 아십니까? 세상 왕을 심판했다라는 심판에 대한 책망입니다. 심판에 대한 책망입니다. 내가 세상 왕을 이겼다. 집주인을 이겼다. 결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김의 권세가 뭡니까? 그 이김의 권세가 그 권능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자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혜사의 3대 사역 중에 세 번째 권능이에요. 보혜사의 제3권능이에요. 이 권능, 다시 말해 심판에 대한 책망으로 예수님이 세상 왕을 이기신 그 이김, 세상의 집주인, 강한 자를 결박한 그 힘의 권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제3 사역입니다. 심판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자, 나중에 말씀을 드릴 때가 있나? 제자들이 뭐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모든 것을 배웠잖아요.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뭐 귀신을 쫓아내는 법도 배우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 속에서 부활하는 그 현장도 배우고요. 그것을 보았죠. 모든 것을 다 배운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숨었잖아요. 숨었습니다. 베드로는 뭐 어때요? 7명의 제자들을 따로 더 데리고 나가서 다시 이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갔잖아요.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배운 제자들, 3년 반 동안 다 배운 제자들이 왜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이것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3, 보혜사의 제3의 권능이 얘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임했습니까? 바로 오순절날 이 성령의 세례가 이 세상 왕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능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들은 세상을 이기잖아요. 이게 이김의 권세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가는 이런 권세예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내 재산을 팔려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권능을 추구하는 어떠한 내 자신의 철저한 회개, 내 재산을 다 팔아내야 되는 내 스스로 세상에서 내가 뭐 많이 가져서 소유가 많아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한 기쁨을 다 내려놓아야 돼. 세상의 분노와 어떠한 근심과 걱정, 미움 이러한 것들까지 다 세상 욕망, 내 욕심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보혜사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첫째의 제1 사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책망을 보혜사께서 하실 때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이것이 안 되면 제1 사역이 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7가지 감정, 다시 말하면 이것이 나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 내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의 죄된 이 마음,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보혈의 피가, 그 대속의 피가 나에게 덧입혀졌으니까 나는 이제 성도야.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이제는 죄를 이겨야 돼.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있어. 내 앞에서 모든 죄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성도의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안 돼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예요? 보혜사가 너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가 와야 돼. 그래야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죄된 길. 그래서 아무리 성도가 아름답고 신앙에 교회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고 뭐 해도 한순간에 이러한 이 7가지 감정에 빠져버릴 경우가 너무 다분합니다. 이걸 아직 경험을 안 한 사람은 제 말을 절대로 부인합니다. 에이, 백목사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화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는 한번 그 사람의 감정을 한번 긁어보세요. 반드시 이 감정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 마음에 벌써 여기까지 해버렸네. 이러한 죄된 마음이, 다시 말하면 이것을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성이라고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죄성으로 확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고 청결한 사랑으로만 가득 찬 이러한 심성, 이 거룩한 마음으로 인간에게 이렇게 선물을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된 기능, 이것이 죄성이라고 하는데, 이 죄성으로 이렇게 인간을 완전히 비참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이러한 삶이, 이 죄성의 삶이 회복되는 시기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회복되는 시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의 단계를 두 번 거쳐야 된다.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이제 앞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을 뭘 제가 제시를 했느냐면, 인간의 심리라고 말을 했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이 사는 것이 뭐냐면 떡으로만이 아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뭘로 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 때, 이 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는 말도 되지만, 지금 죽음에서 살아난다라는 부활의 의미도 있습니다. 계속 생존의 어떤 의미도 있지만, 부활의, 지금 당장 부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산다는 뭐예요? 죽음에서 살아났다, 이 말도 산다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이것을 여기에서 부활을 시켰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다시 말하면 인간이 완전히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는 오직 죄, 철저하게 죄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인간의 심성이 회복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무엇으로? 심리로, 다시 말하면 내 이성으로 이 말이에요. 내 지식으로 이 말입니다. 이거 심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심리적인 작용이 이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내 심리, 내 이해감, 내 지각이, 내 어떤 의식의 기능이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 나는 산 거예요.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 다시 말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이거 뭐 길게 한 1년은 훈련 받아야 됩니다. 군인들처럼 한 2년은 군대 갔다 와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 순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순간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두 번째 이 마음이 회복되는 시기가 언제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보혜사의 3대 사역입니다. 보혜사의 3대 사역으로 내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 갑니다. 이 회복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이제 3대 사역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이다. 심판에 대한 책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망이 언제 올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는데, 죄 용서를 분명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어? 생명으로 뭘 했다? 부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뭐라고 그랬냐면,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게. 이 보혜사가 오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 아니, 자기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거 뭔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로 죄가 다 용서가 되었다라면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것이다. 이 죄에 대한 책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생명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한 책망으로 물론 이제 3대 사역이 다 완성이 된다면 뭐냐면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이 말이요. 삶 속에서 뭐한다?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에 대한 책망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세상 왕을 이기신 것. 집주인을 결박한 사건. 물론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이제 부활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기셨지만 이것이 완전한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집주인을 결박하고 죽음까지도 이기신, 이것이 이제 이기심의 최고의 정점인데, 심판에 대한 것은 이것을 저는 이기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김, 승리란 말이죠. 예수님의 이김, 이기심, 그러니까 이김, 예수님의 이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 왕을 심판했다. 세상 왕을 이미 심판했다. 세상 왕을 심판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요한 3서에 가보면 요한 1서인가 3서인가 가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을 이기셨고 나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세상을 이기셨구나. 이 이기심의 권능이, 이김의 권능이 내게 주어질 때야 비로소 내 삶 속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승리가 뭡니까?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의 이 7가지 감정 속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제 마음과 영의 교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 돼. 그래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심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간의 영 어떤 모습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런 마음, 인간의 그 마음과 이제 영이 교제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역사합니까? 영에 역사합니다. 영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이게 어떤 추상적인 거, 마음처럼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렸듯이 마음은 우리는 추상적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지만 의사들은 인간의 뇌가 요렇게 있으면 눈이 이렇게 보고 이쯤에 마음이라고 이렇게 의사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이 정말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사들은 마음이 여기 있다라고 그래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게 인간이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두뇌가 이렇게 있겠죠. 머리가 이렇게 두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여기 귀 있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자우지가 이제 밑에 있어요. 밑에 가운데 이게 뇌가 이렇게 2개가 있다고 그러죠. 뇌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여기가 들어있습니다. 여기가 인간의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여기가 굉장히 그 마음이 움직일 때가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음이겠구나라고 그런다고 해요.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영은 제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영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마음이 영과 교제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도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 마음이 얼마나 영과 교제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했죠. 그게 뭐냐면 이 마음이 영과 교제할 때,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여기에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영입니다. 내 영이다 이 말이죠. 인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어떤 모습이 되느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리가 있고 심성,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심령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심령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이죠. 인간의 영인, 절대로 인간의 심리와 심성이 조화를 이룰 때,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이 말이죠. 올바른 것으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7가지 감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 말고 말이죠. 성경 안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은 뭐예요? 세상에 사는 삶의 기준이고 목적입니다. 이게 뭐예요? 7가지 감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많이 벌으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떡으로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잘 산다?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야, 원수도 사랑하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미워 죽겠는데. 에?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면.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고지것대로 믿고 고지것대로 그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하면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안 되지만 살려고 한다고 노력을 한다면 이것이 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이 심령이 살아나는 마음의 회복 시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의 회복 시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난 것도 물론 이때 회복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는 진짜로 우리 심령이 이제 그 활동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심령이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데는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 보혜사의 3대 사역 중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내 자신을 점점 장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때까지는 심령에 아직은 뭐라 그럴까요? 강력한 어떤 힘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감정은 그대로 놔두고 그저 믿음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장로, 예수를 잘 믿는 목사님들을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지저분한 소문들로 인해서 우리의 이마살을 찌푸리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돈 때문에, 여자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일기를 보면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많아요. 나는 아직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왜? 이런 것들 너무나도 하나님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지 이런 건 다 놔두고 우리의 심리와 심성이 아름답게 성경 말씀 속에 조화를 이룰 때 심령이 우리 내 속에 있는 영이 점점 이 내 심리와 심성을 장악한다는 말은 은혜를 계속 주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계속 주게 되면 내 생각 자체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심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심성, 마음 자체가 그냥 사랑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심령과 심성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인데, 마음과 영의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자, 내 마음은 아직도 이런 7 감정 속에 아직도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던 잠깐 그 내용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유다서를 하면서 유다서 이단과 정통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간 자체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것이, 제일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인간이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성경인데,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 심리와 심성과 심령이 조화를 완전히 이루어야만이 그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를 쫙 하는데, 심리에 대한 정리를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리가 다 안 됐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어땠어요? 지난 주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살을 났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항암 3차에서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 카스토리에나 페이스북에 보면
월요일, 화요일, 지난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28일, 29일자는 없어요, 일기가. 없지만 제 노트북에서는 읽어볼 수 있어요. 왜? 나만 보기로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개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왜 저들 저렇게 싸웁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기도가 안 돼서. 제가 3차 항암이지만 수술도 일주일간 들어갔기 때문에 입원은 4번째입니다. 4번 입원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지난 3번 입원하는 동안, 마음이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어요. 늘 즐거웠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암을 주셨다는 것도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암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던 난데 지난 주간에는 내 자신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해서 암을 주셨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하나님 내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와 화합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어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무엇을 주셨느냐면 이삭을 갑자기 그 음성이 마음속에 확 이삭,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싸워서 21년 동안 원수처럼 헤어져서 얼굴도 못 봤어. 아담을 봐라. 그에게 준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었지. 형이 동생을 때려 죽여서 살인자가 된 거예요. 아론을 받아요. 아론의 두 아들은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방탕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어. 그런데도 모세는 그 아론에게 뭐라고 그랬냐? 너는 네 아들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슬퍼하지 말라. 이게 종의 길이에요. 왜 그랬을까? 다윗을 봐요. 그 훌륭한 다윗도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도 형을 죽이는, 암논이라고 하는 샥이 형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어. 아버지한테 쫓겨났어. 다윗 왕에게 쫓겨나가지고 가택연금을 받았어. 저 시골에서 너는 그 마을에서 나오지도 마.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하자마자 한 짓이 뭐예요? 아버지를 내쫓았어. 반역을 했어. 그 아들의 반역을 보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찢어졌을 거야. 옆에서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저 도망가는 길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나오더니 저 개울 건너에서 그냥 막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흩날리면서 이 비루 먹은 자야. 이 사람을 많이 죽인 자야. 이 살인자야. 요압 장군이 당장에 가서 내가 저 개울 건너가서 저 사람을 내가 그냥 목을 쳐서 당장에 이 분을 풀겠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했어? 그러지 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생각하신다. 하나님의 큰 손길을 보던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인류 역사 중에서 세상이 태어나며 세상이 창조된부터 지금까지 성경 속에서 그 위대하라고 하는 사람들, 거의 다 100%는 아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가정들마다 분란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자녀들이 잘된 가정이 별로 없어요. 뭘 잘된 가정이 없지, 절대로 없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풍지박산됐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세아서를 알게 했어요. 내가 왜 내 선지자, 거룩한 내 선지자에게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겠느냐? 그 아내가
그 목사의 아내로서 열심히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기분이 나빴는지 어쨌는지 또 감정이 어떻게 뒤틀렸는지 모르지만 또 그냥 그 교회를 버리고 창녀굴로 들어가서 또 창녀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호세아를 불러서 네 아내 찾아와. 또 가서 그냥 몇백만 원씩 그 몸값을 치르고 또 데려왔어. 몇 년 동안 또 잘 또 호세아로 더불어서 목회를 잘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창녀굴로 또 도망가. 그 생활이 좋았는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또 돈을 가지고 와서 네 아내를 찾아와라. 호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찢어졌을까요? 선지자의 아내인데, 목사의 아내인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창녀굴로 도망가.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가 지어서 세상에 지은 내 아들과 내 딸들 서로 사랑해야 돼. 너무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아들과 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자기 마음대로야. 탕자처럼 말이야. 둘째 아들 탕자처럼 전부 자기 마음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린 7가지 감정 속에서 전부 지멋대로 살아.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 말이야. 찢어졌을 거 아니야. 그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경험시키고자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마음을 이해하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의 인류를 보고 내 아들과 내 딸들의 이 화목해 할 이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사단의 이런 죄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세상 이렇게 분란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이 세상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프겠느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창녀를 아내로 삼으라고 했고 이 많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들 가운데 그 역사의 그 시기마다 큰 발자취를 남겼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의 그 줄기 가운데 그 큰 점들 이삭 아니면 아담, 이삭, 야곱 아니면 뭐 다윗 아니면 뭐 사무엘 이 엄청나게 큰 집안들 하나님의 큰 종들마다 그 집안이 풍지박살이 안 난 데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으면 그 가정이 참 화목해야 되고 정말로 사랑해야 되고 정말로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가정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모리알 같은 데 가정을 주셨습니까? 내 마음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라. 내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세상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너로 알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쓰겠다고 하는 내 자녀들을 쓰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아내가 갑자기 일어나서 너무 힘들다고 같이 새벽 예배 드리자라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타나시고 저는 며칠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옆에서 하나님이 꼭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그림자를 봤어요. 얼마 전부터 그래요. 기도에 자신감이 생겨.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까지 아주 그냥 이 교만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기도에 자신감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옆에서 이렇게 천사들 보내서 지키신 것 같아.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이렇게 품고 있는 이 환상이 보여.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 가정이 이렇게 풍지박살나는 이런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군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죄된 기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7가지 감정으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게 예전에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가정에 깨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내 자녀를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아끼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깨지는 그런 아픔으로 내가 내 세상에 내 자녀들을 바라보는지 너도 좀 1만 분의 1이라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내 가정이 깨졌지만 하나님 이곳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알게 하시고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품을 깨닫게 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이 잘 될지도. 이사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사에게는 내가 네 가족들을 통해서 내 역사를 이루겠다. 그래서 그 이사야가 처음 낳은 아들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말살렐 하스바스. 이게 좋은 뜻이 아니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떠났다라는 뜻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런 이름으로 지었을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암을 진단받기 전에 내가 네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가 네 자녀들을 지키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심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자들,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귀한 그 심령의 아름다운 성장과 또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 감으로 인하여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덧입을 수도 있음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오늘 이 시간 인간의 심성,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았거니와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를 도와서 주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성장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